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 수많은 목격자들, 산증인들, 사실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고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를 내가 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서 너희를 배웁자하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알리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로 산 증인입니다. 맨 먼저 실제로 목격자들가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전해준 소식만 듣고는 그것이 믿기지 않아서 여전히 무덤 주위를 배회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주님 부활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기에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를 다른 데 옮겨놨으면 알려주세요.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늘 듣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방황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정한 음성, 예전에 들었던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달콤하고 은은하고 극한 사랑의 그 음성입니다. 그 소식을 알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칵 뛰쳐갑니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 앞에 갔는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요한도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신을 쓰지 않고 이제 돌아오만 듣고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 십자가에 그렇게 달렸다는 소문을 듣고 낙심 가운데 낙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근일에 된 일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여겼는데 그렇게 달려서 죽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다 풀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는 그 노중에 예기치 않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눈이 가려져서. 근데 해질 무렵에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해서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비늘이 벗겨졌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너무 기쁨에 있을 때든지 매 순간 제약의 장소에 우리가 기웃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비늘을 벗기면 그 주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 여기 있다 마리아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뜨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소망이 오고 그 말씀이 확실히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우리 주님 나타날까요? 우리의 욕망, 나의 의지, 내가 누리는 내 중심의 자유, 나의 계획 모든 것을, 나의 분노, 나의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행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산천 초목이 춤을 춥니다. 나뭇가지가 춤을 춥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봄이 되면 그 앙상한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밀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는데 밀에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밀이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밀의 생명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라며.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것은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 씨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썩지 않을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병들고 늙으면 약해지잖아요. 근데 새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강하고 청년의 때와 같은 모습이 일생 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언제 그러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천사가 6번째 나팔을 울려 풀릴 때 그때 수많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오시면 우리도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닫힐 때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못자국도 다 보이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주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일만 주의 일일까요?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할 때 매일 주시는 말씀이 그 주의 일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고,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고, 우리의 재능과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